권사님, 이거 에어컨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람이 저한테 너무 계속 세게 와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었고 10일이 지나서 오늘 11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 계획했던 것들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 이제 열흘 지났는데 어떤 분들은 올해도 벌써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심삼일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일마다 다시 작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니까 다시 또 넘어졌구나. 3일이 됐구나. 다시 작심하고 또 그것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계획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현실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지속해서 성취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성취했죠. 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비전을 성취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2026년도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오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롯이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시느냐?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 조카 롯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어요. 하란이에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란. 그가 일찍 죽어서 누가 보호자가 되어줬냐? 아브라함이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따랐던 조카이지만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를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키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롯이었어요. 두 사람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이가 공고해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이 친밀했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조카 롯도 함께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비겁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너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고 이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삼촌이 너무 비겁해서 숙모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 누이라고. 아내한테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오빠 동생인 줄 알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바로에게 불려갔어요. 간택돼서.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바보 같은 남자가 아내를 그냥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되찾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롯의 신뢰가 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롯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데 롯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삼촌이 우선 돼야 되니까 우리가 좀 뒤로 물러납시다 이러면서 목자들을 다독였어야 할 그런 롯인데 전혀 나서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요 하루 더해가니까 깊어졌어요. 다툼이 됐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 짐승도 많고 너희 짐승도 많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갈라서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제가 저기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에덴처럼 너무나 좋은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알토니가 빠졌어. 그러면서 기쁘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처럼 내가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롯이 왜 저럴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또 심지어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떠나는 롯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자, 14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서로 이별할 때가 있죠. 가깝게 지내고 의지하고 또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맞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내가 저 사람 정말 믿었는데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더 의지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떠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떠나가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두 분이나 제 곁을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떠나가게 되셨냐면 급성 간암으로. 예. 한 분은 2달 만에, 한 분은 1달 만에. 예. 너무 젊으셨는데 한 분은 40대 후반에, 한 분은 50대 초반에 그렇게 떠나가셨어요. 사실 제가 너무 의지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목사님들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떠나가셨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더군다나 그 목사님들을 보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로 결단했거든요. 저 목사님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데려가실 때 제가 항변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을 데려가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실은 제가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닮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떠나가시니까, 그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게 목회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 기대했는데 이제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던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셨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눈을 떠 보게 돼요. 14절 하반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롯이 떠나간 그곳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좀 주변을 둘러봐. 그리고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네. 여러분, 이 얘기가 아브라함을 깨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다 바라보라고 하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북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북쪽에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중부지방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롯을 바라보면서 그쪽만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북쪽에 있을 때도, 중부에 있을 때도, 남쪽에 있을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그것만을 바라보고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흔적들을 떠올리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2026년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2025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밟는 땅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온 땅을 주시면 혼자잖아요. 아브라함 혼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치할 수도 없고요. 그 땅을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빼앗기가 딱 좋아요. 그렇죠? 예, 그 땅이 없으면 내가 무사할 텐데 그 땅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 분 계세요?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큰일 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죠.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여러분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우리가 셀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정성껏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시간을 아무리 오래 들여도 땅의 티끌을 다 셀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도저히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그렇게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적게 주시겠다, 많이 주시겠다? 많이 주시겠다. 셀 수 없을 만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하나라도 주고 그런 말씀하시죠. 네? 하나도 안 주고 지금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어불성설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허황되신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셀 수 있을 정도, 내가 능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질까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될까요? 예? 내가 한 거라고. 왜요?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을 정도의,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위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 이 정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신주쿠 체프로 온 것도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첫 단계.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내디딘 거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사실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보니 가족이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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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 똑같이, 예, 우리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갈 때부터는 나 저분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볼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그 일들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부르죠.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천년 같고, 또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또 천년 같기도 하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이미 다 보셨어요. 다 아세요. 너무나 분명한 확신 속에 이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요, 넋이 나가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롯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갈 수가 있지? 그렇게 허탈한 마음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이 밟는 땅은 다 여러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마 엘리베이터 서로 내려가려고 막 난리 치실 거예요. 예. 잠도 안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때 제가 여쭤봤더니 잠도 안 주무시고 다 밟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멍하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종과 행으로 사방으로 다 다녀요. 그리고 두루 바라봐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냥 뭐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는 그냥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겸손하고 그리고 절제의 미덕이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서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도요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지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끊임없이 명령하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여러분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땅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멈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일어나세요. 두루 다니세요. 밟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행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이 땅 곳곳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평소와 다르게 좀 가세요. 안 밟았던 땅 좀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멀리 돌아가세요. 늘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멀리 좀 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주의 것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밟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2026년도 여러분 돈만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잘 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잘 되게 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려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땅 곳곳을 받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멀리 돌아서 댁에 가실 거잖아요. 댁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두루 땅을 밟아보라고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제 일어나요. 더 이상 상실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나아가리라 하면서 이 땅 곳곳을 밟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요. 그리고 멀리 나아갑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 예, 거기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 집을 졌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집만 진 게 아니라 그 옆에 뭐를 줬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예.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를 세웠어요. 예. 그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도 헤브론에 가자마자 그가 한 일은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예배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가정에서 기도하시나요? 가정에서 찬송 부르시나요? 예.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두 손 들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도 분리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은 다 천사 같으세요. 예, 너무 아름답고, 예, 미소도 정말 너무나 이렇게 본받고 싶어요. 예.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의 모습은요, 막 땀을 흘리지만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모습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댁에서는 어떠세요? 댁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 표정, 톤이 교회에서와 똑같으신가요? 예? 이게 다르다면 우리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왜 다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연습이 일상에서 실행되도록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잠시 머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가정이고 일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늘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안 주세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그곳에서 정말 예배자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으로 내가 살아가고 섬기고 있는가? 오늘 자매님들 또 댁에 가시면 삼식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할 때 천사를 대하듯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갔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마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불의를 행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그곳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 예배처를 그곳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면 2026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의 제목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멈춰 있는 교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날을 내가 고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손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
나를 고대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물질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떠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공허하며 허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며 영원한 약속이 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선포하며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전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도쿄 곳곳, 일본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탁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보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으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모든 길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랑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본 땅, 이 도쿄 곳곳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아버지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며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관계가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사회와 이곳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의탁하고 있던 것은 사람이었고 물질이었고 환경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떠나가면 우리는 상실감에 젖어서 주저앉아 탄식할 때가 있었음을 또한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곳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나아가 그 약속하신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이 땅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밟으라 명령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예배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정확하신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걸음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의지요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 곳곳으로 나아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로,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바꾸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